또는 20분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길게 하십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은 한 번에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 기도를 마치면서 깨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재의식층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식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잠재의식층에서 의식층으로 다시 오실 때는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서서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서서히 눈을 뜨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눈도 뜨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1시간 이상은 한 번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층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실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간단한 기도를 천천히 하시면서 깨셔도 되고, 그냥 눈을 살며시 뜨고 깨셔도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서서히 눈을 뜨십시오. 그대로 계시고 싶으시죠? 잠깐 만나시는 하나님의 곁에 가셔가지고 체험하신 이 하나님의 현존 너무 좋습니다. 깨실 때요, 대개 한 20분이고 30분 이상 하신 다음에 깨실 때 의식층으로 천천히 돌아오시는데, 약 10분이나 15분 또는 20분 동안은 절대로 자극적인 걸 하시지 마세요. 이 움직임도 약 10분 동안은 천천히 하십시오. 정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식층으로 돌아오게끔 천천히 행동하세요. 벼랑 안에 확확 일어난다거나 이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눈을 떠주세요.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뻣뻣하고 오기 때문에 양손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눈을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건 손 운동이십니다. 눈 뜨시자마자 손들을 무릎 위에 그냥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조금 쉬십니다. 한 2, 3분 동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신다든지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 좀 나갔다 오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관상에서 대개 그 침묵하는 관상 수도회에서는, 수도원에서는 아침 식사한 다음에 2시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 가운데서 너무 이 중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머리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하느라고 강행 들어오시는데, 노동할 시간은 드리지 않지만서도 지금 여기서 떠나시면서 10분 후에 오시는데 눈의 침묵을 깨트려 주세요. 눈의 침묵.
그래서 바깥에 자연을 좀 내다보시고, 그래서 이 침묵 관상 수도원은 항상 밭이 필요합니다. 바깥에 나와서 밭노동을 한다든지, 그래 바깥을 내다보실 것 같으면은 이 내적인 이 고요가 좀 깨지면서 영어로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가 됩니다. 정신력이고 이런 게요. 그리고 얘기하실 분들은 조용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말씀의 시간이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다른 데서도 침묵들 하실 때 침묵과 노동과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갔다 오세요. 지금은 예수님은 요 안에 안고 가시고, 그러고서 여러분들 침묵을 좀 깨트시는데, 외적 침묵이 아니라 내적 침묵을 깨트시고 가서 몸도 좀 운동하시고 그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디오니 나의 희망 비추시오. 눈같이 힘있게 만드소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이곳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당신께 감사 영광과 찬미 드립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하나를 이곳에 부르시오. 이렇게 인도하시고 키워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관상의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화와 겸손의 덕으로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티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뜻이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계속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천상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성화의 물결이 곳곳에 흘러넘치며 침묵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그 사랑의 엄청난 신비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린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당신께 드려오니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을 이루소서. 천상의 우리 어머니, 저희들 곁에서 끝없이 희중하시는 우리의 천상의 어머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관상의 용성이 이 비정을 통하여 특별히 저희들 영혼 안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그 관상의 영으로 저희들을 더욱더욱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있다가 관상에 대해서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관상에는 기도만, 침묵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적 침묵, 외적 침묵 두 가지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외적 침묵은 가능한 한 외적 침묵을 하시고요. 이 소음 같은 거 피하시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떠들썩하지 않고 이런 외적 침묵은 피하시는데, 내적 침묵을 깨기 위해서 노동과 휴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혼자 관상기도 하신다고 침묵만 하실 것 같으면은 나중에 신경질환이 생기면서 짜증이 생깁니다. 이거 토마스 모턴이 아주 강조하시는 점입니다. 오늘 수호천사 축일인데 저는 참 아침부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수호천사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은총은 수호천사를 통해서 오시든지 성요셉을 통해 오시든지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오시든지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호천사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전에는 수호천사에 대해서 교리에서 많이 뵀죠. 또 그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좋테니까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에 보실 것 같으면은 수호천사의 역할, 또 천사들의 역할, 또 그분들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천상의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는 구원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 혼동의 시기입니다.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께서 주시는, 특히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매지고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현 세대에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는 저희는 그대로 살려고, 어머니가 허라고 하시는 대로 쫓아가려고 같이 애를 쓰고 아둥거리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참 체험적인 지식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의 예로 수시로 그분께 이 청을 드립니다. 전에는 예수님께만 매달렸지만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큰일로 바쁘시고 골치 아프신 일 많으신데 그 작은 일까지 천사들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분께 폐 끼치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모님께 많이 매어달렸습니다. 성모님께 많이 매어달렸는데 그분께 매어달리는 것도 한이 있지, 작은 일까지 그분께 지금 갖다
가뜩이나 고통이 많으시고 바쁘시고 하신 분께 아주 작은 일까지 부탁드리기는 미안하니까는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호천사, 천사들, 성인들 얼마나 그 군대들이 많습니까? 그분들께 가능한 이 청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소식이 없을 것 같으면 성모님께 가가지고 좀 졸르고 그러나 저희는 관상을 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상가들의 생명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쫓아가는 것이 이 관상가들의 생활입니다. 활동가들은 내가 어느 정도 주관이 돼가지고 활동이고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그 결과를 만족하고 이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지만 관상가들은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아기가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따지지 않고 순명하면서 눈 감은 맹목적인 순명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분 뜻대로 쫓아가는 거 허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관상가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뭐 이 성인 저 성인들한테 이 백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강요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억지로 얻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나 예수님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이 좋은데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안 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간 제가 남미를 갈 때요. 남미를 갈 때 1년에 2번씩 가는데 이제 저는 그 금전적인 그거하고 결부시키는 걸 아주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영이 그쪽으로 흐려질까봐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는 헌옷을 잔뜩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탕을 10브로치만 살 것 같으면 300개, 거의 300개 들은 게 있어요. 도매 가격에 가서 살 것 같으면요. 근데 그거 하고 70파운드 뺏기, 2보따리 뺏기 못 가져가니까 그 둘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미에 내려서가 걱정이에요. 남미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큰 짐을 이고 등에 큰 짐을 지고 그러고 가고 남자들은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쫓아오는 게 그게 남미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먼저 이해 못했어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구르마 카트라고 하나의 짐 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세관까지 끌고 가는데도 그 구르마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세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내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그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갈 때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성모님 빨리 가셔가지고 구르마 좀 하나 맡아놓으세요. 빨리 먼저 내려갔어요. 했는데 그 다음엔 미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훨씬 일도 많고 그런데 성모님께 그 심부름까지 시켜드리는 거는 참 송구스럽지만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성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호천사께 말씀드립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것 같으면 수호천사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카트 하나 잡아놓으세요. 그러고서는 아예 세관의 문을 딱 감게 하시고 나는 그냥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 그 전에는 그렇게 부탁을 못 드리고 카트만 짐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부탁을 드렸는데 성모님께 이제 수호천사께 말씀드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저는 그냥 막 뛰고 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관상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활이나 이 몸의 운동이나 모든 이 생활의 리듬이 거룩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르는 건 뭐냐면 내 욕대로 하려니까 내가 급해야 되고 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니까 이거는 활동가들의 생활입니다. 관상가들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분별을 하면서 쫓아가려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가고 하는 이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될 것 같으면 맨 끝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래 하루는 내리는데 짐은 뺑뺑 도는데 이 구르마 끌 게 없어가지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르마는 다 나갔고요. 딴 사람 다 가져가고.
그래서 성모님과 수호천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조금 있다 이 자그마한 사람이 이 카트 큰 걸 끌고 와가지고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미국 패스포트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50불을 내라고 해요. 고소고기 끌고 가는데 50불은 저하고는 그건 뭐 상상도 제가 못하는 거죠. 그래 그만두라고 했더니 금방 그 상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 툭툭 치더니 데리고 가요.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큰 그 구름만은 나한테 그대로 앞에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야 수호천사한테 뭐라 하냐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빨리 가셔가지고 세관들은 눈 딱 감게 하고 나는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고 또 제가 그 남미에 갈 것 같으면은 주로 그 봉쇄스톤에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아주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있는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 외부 사람들을 전혀 이 뭐라 그러죠? 이 접대라고 하나요? 그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요.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 수녀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8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정하겠는데 하루는 12시 20분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는 그 안에 비밀 벨을 누를 것 같으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서도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식사 시간은 대침묵입니다. 아주 거룩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곡식을 감사하면서 이 침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 침묵을 깨뜨리는 건 아주 굉장히 참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저녁에 피정을 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여하간 꼭 내가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때였었습니다. 보통 제가 바깥에서 1시간이고 얼마고 기다립니다. 2시까지. 그러나 1시간씩 기다리게 안 해주세요. 우리 수호천사께서 가셔가지고 어떤 이유를 대시든지 간에 누가 바깥에서 난 손님이 오든지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늘 마련을 해주셨어요. 제가 청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날은 12시 20분인데 꼭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벨을 눌러도 수녀님이 안 나오십니다. 그때는 너무 좀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벨을 눌러야만 되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수녀님들은 그 첫 창문 닫으시고 그 안에 계신데 부를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호천신께 수호천사 빨리 가셔가지고 그 바깥에 시중하시는 그 수녀님 수호천사한테 가셔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으면 가풀로 좀 내오시라고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딴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 수녀님이 나오시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강요해가지고 내 수호천사한테 가지고 모시고 나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장이 됩니다. 이것이 관상가들의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은 이렇지만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여시고 그 수녀님이 이렇게 내다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도 물론 그게 항상 있지만서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이 그렇게 아주 신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호기심이 좀 났습니다. 이 호기심도 나쁜 겁니다. 이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셔가지고 주신 여기 양심 성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호기심도 나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호기심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기심이 난 게 어떤 호기심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저 수녀님을 내보내셨나,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그 수녀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더니 제가 있으니까 얼른 뛰어나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웃으면서 수녀님 지금 한창 식사할 시간인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 당신 수호천사께서 나가봐라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수녀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참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 수호천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청중하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거 보세요. 우리 수호천사들은 우리에게 참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부탁할 때 그렇게 충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하루에도 12번 이상 수호천사 안 계실 것 같으면은 저는 참 이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호천사에 대한 그 경험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인데 아침에 관상 기도를 하는데 까마귀가 자꾸 짖어요. 까마귀가 짖으니까 분심이 되죠. 보통 우리는 이제 세속에서 관상, 조금 이따 이게 나오지만 세속에서 관상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지 않은 데서 관상 기도고 이걸 할 수 있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깥에서 떠들어도 그대로 관상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까마귀가 짖으니까 아침에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분심이 돼가지고 안 돼. 그럴 때는 습관이 되니까는 그냥 수호천사한테 수호천사님 저 까마귀 좀 딴 데로 데리고 가세요. 하는데도 계속 짖더군요. 짖으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만 가지에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의 길이 얼마든지 열린다고 성삼의 엘리자베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의 길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저 까마귀가 짖을 때마다 세계의 영혼들을 구해줍사는 저희 기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로 올려지죠. 그럴 때 까마귀가 조금 있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호천사를 항상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기도해라, 성당 가라, 뭐 해라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이 허다가도 안 해요. 짜증을 내고 거부감을 갖게 되고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우리 수호천사를 보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불란서에서 잠깐 다니러 왔었습니다. 다니러 왔는데